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다윗의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지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은 신학적으로도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사무엘하 7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다윗의 이 러브 스토리에 담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가로 안으로 절정을 이루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과연 무엇으로 절정을 이루었을까요? 혹시 가로 안에 들어갈 사건,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사건은 다윗 인생의 최대의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 2절, 5절을 통해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실 때 다윗은 하나의 꿈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꿈은 지금껏 그 누구도 꾸지 못했던 매우 커다란 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 안에 들어갈 다윗이 꿨던 큰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선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정의 최고의 정성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정착하게 되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정에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가졌던 다윗의 심정을 고백한 시가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현대인의 언어로 내가 내 집이나 침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졸거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니 다윗이 나는 내 집이나 내 침실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습니다. 뭐 할 때까지? 여호와의 성소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나는 내 집이나 내 침실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졸거나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건 무엇입니까?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다윗은 과연 언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동안 수많은 기술자, 수많은 기자재,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에 매진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빈번히 침략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시달리게 되면 절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원수를 제압하고 주변의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평화의 시대가 돼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술자가 아닙니다. 재료가 확보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주변국들의 수많은 침략과 정쟁으로 끊임없이 시달렸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 이전 사울왕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블레셋의 침략에 두려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때는 결코 성전을 세울 수도 성전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게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다윗 때에는 정치, 군사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번영,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시작한 세종 성전 건축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할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언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하고 평화의 시대가 올 때 다윗은 성전을 지어겠다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박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는 건 이미 우리 교회에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은 주변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삶의 안정기회가 딱 접어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해요. 힘든 시절들이 끝나고 이제 조금 평안해졌다, 이제 좀 내 인생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면 보통 다윗 주변의 세상 왕들은 이때 뭐 했냐? 세상 왕들은 전성기회가 될 때 뭐 했냐? 자신을 위한 동상을 만들었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릴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줄 믿습니다. 주변의 왕들처럼 자신의 동상을 세우거나 땅을 넓히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치열하게 영적 정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반면에 사무엘하 7장처럼 하나님이 사방으로 평안을 주실 때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평안, 관계적인 평안, 가정적인 평안, 건강의 평안을 주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나 개인의 행복과 나 개인의 영화보다 다윗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태평성대인 그때가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패배할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연단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성전에 대한 마음을 성전이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곧 다윗과 이스라엘이 원수를 제압할 만한 주변의 영적인 세력들을 방해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파괴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과도 똑같은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처럼 이 다윗과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성전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제어할 힘을 주셨거든, 사방에 평안을 주셨거든.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나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다윗처럼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요 성교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건축이 시작되었고 솔로몬 때 건축이 완공되었지만 성전 건축은 다윗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전에 대한 비전부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속된 말로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정확히 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라고 명령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역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으로 시작된 성전이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 성전 건축과 같은 엄청난 사역을, 이 성전 건축은 10년, 20년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몇백 년을 위한 사역이에요. 다윗의 한 번의 감동이 몇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과연 누구를 통해 성전 건축과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실까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감동받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불편하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었겠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으면 절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신앙의 절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절정이 성전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다윗처럼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한 곳이 어디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그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경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내 안에 거하는 원수를 무찔러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동으로 시작된 성전처럼 여러분들의 감동으로 시작된 사역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시작된 사역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전 건축이에요. 사무엘 하 7장이 왜 구약 성경 전체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이야기였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가로 안으로 나타나다.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는 건물에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요. 엄청난 축복.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희 수안에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희 보면서 날 너희 씨를 너희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나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우리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과 맺은 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반복하자면 사무엘하 7장을 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셨고 언약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ING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8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희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번성할 거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야,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가 이 언약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창세기 17장에서 맺었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을 섬겨도 죄악을 일삼았어도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 이후로 중요한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까지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절은 곧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이 두 개의 언약으로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이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번 나오고 사무엘하 7장 전체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즉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이 언약은 언젠가 파기되고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길래 무슨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주겠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며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다윗의 집에서 나올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갖게 될 거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왜 구약의 중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펼쳐질 사무엘하 7장 이후에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대로 다윗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후 다윗의 후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반역해서 끝내 다윗 왕국이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다윗과 맺은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다윗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11절 하반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뜻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주시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나라와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정과 후손 대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과 축복을 이루게 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도 다윗처럼 대를 이어서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들만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다윗이 받은 언약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 나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다윗처럼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열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목사님을 나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실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실 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실 때가 찾아옵니다. 평안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더 큰 헌신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할 때 내가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더 큰 헌신으로 가문과 후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비전과 꿈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